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일까? 여러분, 이미 성경은 답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 이스보셋, 아브넬, 다윗은 과연 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대답에 동일한 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성경을 펴셨다면 3장 1절이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성경은 선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러면 선언만 있을까요? 아니요. 선언 뒤에는 증거가 있겠죠. 오늘 2절부터 21절까지 증거가 나오는데요. 어떤 증거가 나오는가? 다윗의 다윗됨과 강함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울의 약해짐이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도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말했죠? 이스보셋, 아브넬, 다윗.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보일 텐데,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혹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과 같이 약한 모습 속에 오늘 근심하며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은데, 암논이 태어났고, 3절 보니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 있고, 이 길르압이란 이름이요, 이 갈멜 플러스 아비가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멜 사람 아비가일, 요 문두를 따서 길르압 이렇게 만들었어요. 셋째 아들은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이제 왕이 딸을 줄 정도 되니까 다윗이 잘 되기는 잘 됐나 봅니다. 왕이 딸을 줄 정도가 됐으니까요, 이 압살롬이 태어났어요. 4절,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 나중에 반역을 하죠.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랴.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신기하죠. 여기 아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다윗의 아내 이드람에게서 태어난 이드람이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들이다. 그러니 아들들이 많으니 이제 왕족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와도 혼인했으니 다윗은 잘 될 거다?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신명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도 다윗이 왕인데 아내를 많이 두고 이제 옆 나라 왕의 딸과도 혼인을 했으니 아이고 잘 될 일만 남았네? 아니요. 문제거리만 남았네입니다. 여러분, 문제거리만 남았네. 세상이 가는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은 너무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의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무엇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 이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 이 조급함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쟤 왜 저러지? 왜 자꾸 저렇게 커지는 거지? 분명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조급하죠. 당황스럽죠. 첫 번째, 오늘 이스보셋은 불안합니다. 이스보셋은 어떻다고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누구였죠? 아브넬. 그런데 그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집안, 다윗은 점점 커지고 사울의 집안은 작아지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보셋은 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조차도 아브넬의 성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7절 보니까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시비를 한번 툭 걸어 봅니다. 제가 시비라고 단어를 썼는데,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왜 장군?
내 아버지의 첩과 당신이 동침하였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뭔데 왕위를 노리고 있소, 이 말입니다. 왕권을 노리고 있소, 이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냐면 과연 왕권을 노렸을까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왕권을 노려서 첩과 동침하고 그 나라를 삼킬 거였으면 조금 있다 화가 나가지고 이 나라를 다 누구한테 준다고 말해요? 다윗한테 다 준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겠죠. 사실 그래서 동침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 아브넬이 이 일 때문에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어쩌면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불안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넬이 성장해오는 그 모습 속에 불안해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보셋의 나라가 좀 더 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 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줄 붙잡고 이 땅의 어떤 것 그 끈,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지 결코 우리에게 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줄은 흔들리는 줄이고 무너지는 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 주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에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에 우리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엄청났다. 이스보셋이 처음부터 누구 따라갔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 따라갔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고, 불안함을 터뜨렸을 때 아브넬은 팽 하고 그에게서 돌아서고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후궁을 어찌 범하였소 하고 꾸짖자.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 말에 어떻게 합니까? 몹시 화를 냅니다. 분해도 이만저만 분한 게 아닙니다. 감히 어찌 네가, 그리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임금님이라고 불렀지만 임금님 취급도 안 해요. 넌 지금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예전 성경에는 개머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개역 한글은 더 심하게 써 있었어요. 개대강. 그러니까 너 나 지금 개 취급하는 거구나.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이렇거든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 이 헤세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지금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다. 너 지금 이스보셋 왕, 내가 손만 까딱하면 당신 다윗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와, 이건 신하도 아닙니다. 거의 왕의 머리 위에 쓰려고 하는 거죠. 이스보셋이 잘못 건드렸어요. 누구를 의심한 거예요? 맞아요. 아브넬을 의심한 거예요. 사울이 예전에 누구를 의심했습니까? 다윗을 의심했어요.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이 추측은 역사에 가당치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심하고 아브넬은 길길이 날뜁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속에 있던 마음을 다 얘기해요. 너 나 때문에 왕 됐고 내가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여태까지 안심한 거고, 그리고 내 은혜 그거 그렇게 큰 걸 모르는 거야.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 씌우는 것입니까? 지금 한 여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첩 하나 때문에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이스보셋은 불안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두 번째, 아브넬의 오만이 밝혀졌습니다. 아브넬의 오만. 이 아브넬은 어떤 자입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것저것을 꾸미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브넬도.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걸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뜻 아는데, 자, 지금부터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알았던 거예요. 진짜 교만하죠. 아니면 이스보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망발을 내뱉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벌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저주를 자기한테 막 퍼붓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해도 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여기 보면 다윗의 편을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무엇인지 안다. 내가 그 뜻을 이룰 겁니다. 와, 여러분, 아브넬의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결론 내서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아브넬 때문에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이 되나요? 아브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끝이 날 뿐입니다.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웠어요? 두렵겠지요. 점점 커가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지금 자신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세상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 내가 길을 잘못 찾았구나. 이건 썩은 동아줄이었는데 내가 왜 이거 붙잡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 박대하지 말아주세요. 여태까지 제가 주님을 박대했지만 저 주님께 오면 주님, 저 박대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오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자리까지 유지된 것은 저 아브넬 덕인 줄 알고 거기에 딱 붙어 있으려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스보셋은 불안한 가운데 입을 다물어 버리죠. 자, 이제 아브넬은 12절입니다. 그 오만함의 끝을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직접은 못 가요. 잘못 갔다가는 다윗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교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나라 다윗 당신 건지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봐,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언약하고 나와 함께하면 이 나라 내가 당신 것 되게 해줄게. 이 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한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드리겠대요. 온 우주가 누구 건데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제가 내일 새벽 4시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타워 팰리스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제게 아니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유혹 당하셨나요? 지금 혹시나 그래도 이성 목사가 타워팰리스 한 2채쯤 가지고 있으면 혹시 4시에 오면 하나 갖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실 거예요. 역시 이성 목사의 이름은 없어. 여러분, 사탄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섭니까? 네, 이 땅에 줄을 섭니다. 공부 잘하는 선배 밑에 줄을 서면 학점이 잘 나올 것 같고, 앞날이 창창한 교수님 밑에서 연구하고 하겠다면 그분 밑에서 앞날이 창창할 것 같고,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이사, 상무 밑에 줄을 서면 내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들의 등기부등본은 떼어볼 생각도 안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걸 깜빡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인 줄 깜빡 잊어버리고 어디에 줄을 선다고요? 세상에 줄을 섭니다. 오늘 그런데요, 다윗은요, 세 번째로 침묵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그러나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은 침묵합니다. 자, 다시 아브넬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까는 왕 위에 서서 마치 왕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나라를 당신에게 내가 돌리겠소 말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교만함. 그런데 13절 다윗은 침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침묵합니다. 줬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한 가지는 요구하겠소.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아직 아브넬이 온 건 아니에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신을 하는데 뭐라고 회신을 하냐면, 누구를 데려와라. 다음에 직접 와야 되는데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아직까지 이혼한 적이 없어요. 미갈은 사울이 다른 사람한테 준 거지 이혼한 적 없어요. 그러니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여러분, 미갈이 다윗에게 오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절 다윗은 이스보셋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저 나라에 균열이 생겼구나. 그러므로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당연히 내 아내요. 지금 이스보셋은 어떻게 해요? 자기 피부치잖아요.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볼모로 다윗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우리나라 왕자들을 보내서 볼모로 잡게 하고 우리가 군신의 예를 다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이 미갈을 글로 보내면 이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이고 볼모가 되는 것인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그리고 아브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찌 내 아빠의 왕의 첩과 간통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사울의 아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15절 그러자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보셋이 빼앗아 오게 합니다. 잘 살고 있는 자기 누이 남편과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내야 됐어요. 이러면서까지도 이스보셋은 아직 어디에 줄대고 있다? 아브넬에게 줄대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그때 여인의 남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다. 그런데 아브넬이 돌아가 하니까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를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누구도 확보를 했어요. 미갈도 확보를 했어요. 자, 이제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더 기세등등할 것 같으니까, 자, 저 사람들의 마음까지 내가 가져왔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모신다고 했잖아.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기세등등한 아브넬이 다윗 왕으로 모신다고 했잖아. 네 라고 아주 작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8절 기회가 왔습니다. 자, 딱 지금이야. 어떻게 하자? 우리가 다윗에게 투항하자. 그런데 근거가 있어. 이러면서 그 근거를 말해줘요.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반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당신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윗한테 가야겠지? 막 억압하는 거예요. 지금 막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읽어봤어요. 혹시 찾으시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해내겠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적은 있어도요,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넬은 없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없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19절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를 한 뒤에, 베냐민은 이 헤브론과 접경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이 중앙에 있는 지역이죠. 베냐민 사람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모든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착착착착 걸어갑니다. 아브넬의 이 기세등등함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 국민의 뜻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기다가 포장지까지 예쁘게 쌓았습니다. 없는 말도 지어냈어요. 그리고 옆구리 쿡쿡 찔러서 저들의 답까지 다 드러냈어요. 이제 가면 돼요. 20절 보니까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찾아갔더니 다윗은 그들에게 잔치를 벌려줍니다.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올 것이 왔네. 거저 들어오네. 어쩌면 다윗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브넬의 말을 조심히 들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의 왕관과 팔찌,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여기 있는데요 라고 말했던 그 아말렉 노략군에게 다윗은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지금 아브넬의 말끝에도 다윗은 호통을 쳤어야 돼요. 돌아가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지 네가 나에게 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침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됐지만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어요. 여러분, 아브넬이 집으로 돌아가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의 명입니까? 다윗의 명이죠. 다윗의 명이죠. 만약에 이게 유혈 사태로 번지면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때는 펼쳐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침묵, 호통치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저는 연약함을 봅니다. 연약함. 이스보셋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따라가다가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돌아섰어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 붙드는 그 연약함, 그 불안함. 아브넬의 오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승승장구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기 것인 양, 다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뜻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는 그 오만함. 오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복이 마치 넝쿨째 굴러 떨어져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얻으려고만 했던 이 침묵.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오직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 간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자녀를 낳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을 갖다 준다고 누가 덥석 내게 가장 큰 것을 안겨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가에,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엎드려 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헌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 따라가도 잘 되는 길이 있다라고 누가 말해준다면 우리 귀가 얼마나 솔깃하게 열릴까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갈보리 언덕이지 이 땅의 넓은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길은, 생명의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오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후에 이 아브넬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스보셋을 통해서도 아니고 다윗의 이 침묵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 통일왕국 주님의 나라가 다윗 손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2026년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말씀 위에 세운 반석과 같은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이루시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서 내가 모아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자, 저 일어납니다. 자, 제가 갑니다. 자, 제가 가서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확신 가운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우리의 말 속에 이 내가 나오면 이 죄 짓는 길이라는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끔 내가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근데 아니에요. 아브넬도 아니고 이스보셋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일어서시고 그분이 모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서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대고 눈길 주기보다 오직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보셋, 아브넬, 다윗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 오직 주님 앞에만 맡기며 주님의 뜻만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